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장군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이순신 장군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12척밖에 남지 않은 그 판옥선을 가지고 왜군을 대응했죠. 당시 조정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져서 모든 남은 수군을 다 육군으로 편입시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조정의 명령을 어겨가며 결국에 그 유명한 명량대첩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순신은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군인은 단순히 명령에 따라 전투에 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적군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나라가 망한다는 절대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내고자 그 전투에 임했을 때에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또 좋은 대학 가서 취업 잘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인재로 길러내고 인재로 키운다라는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인재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롤 모델로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경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이 다니엘은 조국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리더로서 탁월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탁월함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누가 이렇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탁월한 사람으로서 또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어려운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용해 주셔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지금 상황들을 보세요. 지금 이들이 어떤 신분이에요? 포로 신분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그 중에서 좀 똘똘하고 괜찮아 보인다라고 해서 또한 바벨론의 그 교육을 시키고자 바벨론에서 원하는 대로 쓰고자 그들을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 자신들의 그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그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주변 환경이 힘들고 대세가 그러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탁월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탁월함을 주시면 오히려 세상을 압도하며 선한 믿음의 영향력들을 끼치며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운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그러한 뜻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에게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다라는 게 고작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요,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귀한 뜻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맛있는 음식들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거부하고 또한 채식을 하면서 물을 마시겠다라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러한 부탁을 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노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음식 몇 가지 안 먹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내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세상의 가치보다도 믿음의 가치를 우선시하여 살아가겠노라는 그러한 간절함의 결단이 그러한 모습으로 첫 번째 실천사항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대기업에서 면접을 하고 연봉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담당자가 와서 회사에서 당신은 업무 보직상 주일마다 나와서 일요일마다 나와서 일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난 주일 성수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인 거예요. 더욱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들이 어떠한 주도적인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으로 더럽혀지지 않겠노라고 거룩함을 지키고자 뜻을 세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믿음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구별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가장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이고 세상의 성공과 쾌락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결단하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상 앞에 드려졌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였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품어야 될 그러한 실천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무리 바쁘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기본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혼전 순결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혼전 순결을 우습게 여깁니다. 심지어 기독 청년들조차도 구시대의 유물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더 오랫동안 어떠한 일들을 끝까지 지속하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도 보십시오. 이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고자 했을 때에 혼자 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어요? 믿음의 새 친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을 때에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12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여러분, 바로 다니엘이 여기서 말한 우리의 얼굴들이 누구죠? 자신의 세 친구들을 포함하여서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갔을 때에 이들이 바벨론의 우상 앞에서도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그 모습을 딴 금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라고 했을 때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그 유명한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지 아니하고 또한 풀무불에서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들은 이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믿음의 거룩함을 자신들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풀무불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령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자굴에 들어갔건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하여 주셔서 사자굴에서도 당당하게 살아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한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타 지역으로 가게 될 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정말로 평생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더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한 친구들이 없게 되어지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들을 지켜내는 것도 허덕허덕하고 너무나 힘들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과만 그러한 친구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신앙도 순식간에 까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일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평생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지금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지, 나중에 결혼할 때가 되어서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쫄려가지고요, 여러분 잘못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선택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뜻을 정하였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높여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로서 또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은요, 세상 눈치를 보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뜻을 정하고 몸부림칠 때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부어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